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전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정의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다가도 어떤 때는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 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12제자 시리즈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번 주간에는 제자들 가운데 3명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훈련하며 지냈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갔던 제자들 가운데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가슴을 졸이며 있었던 제자가 있다면 바로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3번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하였는가를 깨닫고 그 밤에 나가 회개하며 엄청 울었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생의 장을 펼쳐 보인다면 아마도 세계의 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며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어부로서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얼마나 공허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공허함을 안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 바다의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본래 바다를 잘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다를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으로 따지자면 베드로가 월등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모든 주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2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고 물고기의 방향도 아시고 고깃대의 흐름까지 파악하시는 이분은 분명 메시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분께서 자신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 번째 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말씀에 따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장 중에 첫 번째 장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고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대, 배반을 예고받는 장면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인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타락을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에서 떨어짐을 아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아마도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향한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거세고 이 도전 앞에 인간 베드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연약한 존재인가를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결단과 결심 때문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야.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란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위 결단과 결심만 클 뿐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이 나오기 무섭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결단과 결심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결단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다.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장담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번째 무대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서는 피하는 제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첫 기쁜 소식을 여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뒤를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남의 현장,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현장, 부활하신 주께서 기어이 베드로를 찾으시고 그 앞에 서시고 그를 만나시는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디베랴의 이른 새벽에 그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한마디도 이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고도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의 삶의 신앙의 근거가 어떤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배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소한 3막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은 넘어질 때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에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